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피곤하시죠? 네. 여러분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의 가신 분도 계시고 안 가신 분도 계실 텐데요, 해외여행으로 잠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잘 봐주십시오. 네,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베네치아, 그죠? 베니스 어디에 있을까요? 이탈리아. 한눈에 보셨습니다. 예, 베네치아. 또 여기는 어딜까요? 이탈리아, 그죠? 로마 수도죠? 어딜까요? 저기 그림이, 사진이? 네, 베드로 성당, 그죠? 바티칸 성당이 있습니다. 저 위에 조각상들이 12조각상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눈에 이 로마 이 시내 전경이 다 보이는 곳입니다. 또 여기는 어딜까요? 파리. 뭐가 보입니까? 가운데 에펠탑이 보입니다. 그죠? 지금 이탈리아도 가고 베니스도 가고 프랑스 파리도 갔습니다. 한눈에 보이십니까? 네, 그래요. 네, 이제 외국 나갔으니까 우리나라도 한번 가봐야죠. 네. 여기는 어딜까요? 네? 롯데타워 어디 있어요? 네, 서울 잠실에 있죠. 네, 서울 잠실에 보니까 롯데타워가 있고요, 그 옆에 석천호수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한눈에 다 보이시죠? 그런가요? 네, 이 잠실 시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입니다. 네, 이제 해외여행은 끝났고요. 여기는 어딜까요? 자, 넘겨주세요. 네, 이건 뭘까요?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구약 성경을 이렇게 39권을 쫙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개관을 해놨습니다. 보이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일까요? 앞에서는 구약이었고 여기는요, 신약 부분입니다. 신약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신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거는 잘 보이십니까? 메뉴의 타이틀만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간통하는 그리스도. 성경 66권이 지금 뭐로 보는 관점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개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사랑의 파노라마.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파노라마 하면 여러분 어떤 거예요? 한눈에 쫙 볼 수 있도록 전경이나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이 파노라마라는 기능은요, 한순간에 넓은 시야를 제공해서 경관이 됐든지 또 세부적인 요소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 53장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의 거대한 파노라마로 우리에게 펼쳐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파노라마 속에는, 이 53장 안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또 사랑과 희생과 또 승리라는 이 복음의 핵심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말씀은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는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요, 구약에 여러 가지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이사야는 특별히 남유다 왕국의 말기에 기록된 것이고요, 바벨론 포로 시기를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읽은 이 53장은요, 하나님의 종의 고난과 이를 통한 구원을 예언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를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요구하고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떤 사람의 기대와 다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파노라마 식으로 연결해 보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어떤 고난의 현장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 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또 현재 구원과 미래의 영광이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파노라마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의 이 사진이 전체를 알 수 있듯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오늘 말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산악인이요,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파노라마 사진을 찍으면서요, 눈에 보는 것 이상의 세계를 담기 위해서 내가 이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롯데타워 맨 끝에 층에서 뭐가 보였습니까? 시내 전체가 다 보였던 것처럼 산악인은요, 맨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 산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때요? 이것을 한 장의 사진을 담아서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정상까지 올라왔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도요, 어떤 단편적인 한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이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누구를 드리라고요? 독자 이삭을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단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희생의 이야기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건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해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속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앞에 보였듯이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고 성경 66권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성경 대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중에 자세하게 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는 성경,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 크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열 몇 분의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 말씀을 한 주에 계속 읽어가고 또 암송도 하고 받은 바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여러분이 무엇이 보여야 될까요? 성경 66권이 한눈에 파노라마처럼 싹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도 십자가 이 대속의 사건과 연결을 해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구속을 예표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의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짓눌리신 종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매우 유명한 말씀이시죠? 이 구절에서 이사야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고난하면 무엇을 먼저 떠올렸을까요? 죄의 결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고난을 받은 거야 라는 이런 사상과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그 자신의 죄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대속적인 희생을 감당하고 있을 것이다,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은요, 이 대속적인 속죄를 중심으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예수님의 고난은요, 단순한 어떤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힘드시겠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까?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뇌에게 수많은 제사들이 나오죠. 그 모든 제물들은 뭐를 했습니까? 피를 흘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때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어때요? 제사장에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죄를 누구에게 전가를 시켜요? 이 동물에게 전가를 시키고, 이 동물이 어때요? 제사장의 손에서 각이 떼어지고 또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그 가지고 온 사람의 죄가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았죠. 죄 사함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나요? 피 흘림이. 이 구약의 제사가요, 신약에서는 뭐로 연결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연결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린 뭐가 있습니까? 우린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때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는 미워하세요.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누가 그 죄의 값을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아요?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요. 이걸 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이 쉽게 듣고 자주 말하는 뭐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장가도 가지 않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은 나는 자랑하겠다. 내가 이것을 자랑한 것을 전할 때 어때요? 나의 뭐조차,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역을 다 감당하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이 예언한 말씀은요, 이 고난받는 종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는 바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신약 시대의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결국 이 이사야의 예언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취하셨다 그래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전 인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설교도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십자가의 처형은요,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한 도구를 통해서 구원의 상징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어때요? 나무에 달려, 일반 죽음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무엇을 받았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저주를 받았다. 그죠?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나무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저 저주받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백성들이라면서 어때요? 그들을 찾아서 어때요? 매를 때리고 돌로 치고 또 어때요?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누구를 만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진짜 누구였다는 걸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믿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학문이 뛰어났던 사람이고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공회원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위와 학력과 모든 집안의 빵빵한 것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어려서부터 했던 게 뭐예요? 율법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죠? 이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가르치던 이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에 달린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잡고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아들, 그 성경에서 예언서에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뭐를 보냅니까? 고난주간을 보내요. 고난주간을 보낼 때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피상적인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몇 번 만났습니까? 딱 한 번 만났어요. 몇 번 만났어요? 딱 한 번 만났어요. 언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다메섹 도상에서요, 주님이 도저히 기다릴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가 회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죽어요? 자기 자아가 죽고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 학문과 모든 지식들이 완전히 깨지게 되죠. 누굴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경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며 순종하는 종입니다. 우리 본문 좀 길지만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이사야 본문에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요, 메시아가 이 고난받는 상황에서도 그는 아무 말 없이 순종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그 양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 아이고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갈까요? 어때요? 가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죠? 몸부림을 치겠죠. 뭐 양뿐만입니까? 여러 동물들도요, 자기가 이렇게 잡히게 되고 이렇게 죽게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반항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아무 말 없이 그 십자가 길을 묵묵히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온전히 따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니까? 아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순종은요,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조용히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할 텐데요, 가상 7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가 있을까요? 엘리엘리나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누구를?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어요. 이런 가운데도 어때요? 예수님은 조용히 그 일을 순종하며 끌려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누가 나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죠. 화를 버럭낸다거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어요. 누구의 말씀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불공정한 재판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번에 우리가 나라에서도 이렇게 재판이 있었는데요, 어때요? 불공정한 재판은 어떻습니까? 거기 거짓 증인이 있고 거짓 증언이 있고 어때요? 진실이 왜곡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러잖아요. 신성모독이란 제목이에요. 그게 무슨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신성 제목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을 넘어서 지금 어디요? 가장 극형,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어때요? 모든 재판정에서 어때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기 자신에서 변론하셨을까요? 네, 안 하셨어요. 왜요? 저들은 내가 아무리 변론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침묵은요, 무기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억울함을 당했거나 내가 어떤 불리한 일을 주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당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매우 많아요. 목회자나 중직자들은요, 이런 일을 수시로 경험합니다. 그때 어때요? 이 침묵은요, 그냥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말 없는 고백, 그걸 침묵의 고백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거든 때로는 이런 침묵에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 그래요? 순종하셨습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순종, 침묵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생각지 않은 고난과 또 불의를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라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승리하신 종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10절에서 12절 끝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이 종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승리와 또 생명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 기독교는 그냥 지금까지 올 수도 없는 그냥 일반 세상의 종교와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많은 선지자들에게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따라다닐 때는 그 말씀의 뜻을 알았을까요? 다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성경은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에 어떻게 됐어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부활했습니까?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부활의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가 늘 낙심치 않고 고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낙심치 않고 실망하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당시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당시 유대인과 로마 사회 모두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라고 지금 편안한 자세로 지금 듣고 있지만 어때요? 깜짝 놀래래요. 깜짝 놀래래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못 살아납니까? 못 살아나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말씀 가운데 사역 가운데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언제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나사로. 그죠? 나사로야 뭐하노라? 일어나라, 나오너라. 그죠? 그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나흘이죠. 유대 사회는 이 나흘이면 어떤다 그랬어요? 그 영혼이 그 시체 곁에 머물러 있다가 나흘이면 이제 떠나서 영원한 죽음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이 만에, 그죠? 3일 만에 다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성경에 나사로가 부활했다 얘기하지 않죠. 그죠?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오직 누구에게만 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부활했다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살아났다 하죠. 그러나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대속의 죽음을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 참된 부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쉽게 표현을 하자면 죽으시면 됩니다. 언제요? 우리 매일 저녁마다 뭐예요? 죽어요. 매일 아침에 뭐 하세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뭐 한다 그랬어요? 죽노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요, 매일 아침마다 누가 생명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것을 꼭 붙들고 나가시기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도 모르고요, 말씀도 모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듣지도 못했어요. 그냥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요 정도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요,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큰빛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세워진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증거해야 돼요. 뭘 증거해야 될까요? 말씀을 증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증거하신 거예요. 이게요, 전도고요, 복음 전파하는 줄 믿습니다. 국내에서는 전도고요, 해외에서는요,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 가운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